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고해 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시름 그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흥미롭게 웃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고해 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시름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흥미롭게 웃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새날 위하여 남은 자여 다시 일어나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흔들었게 웃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 주의 성령의 바람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님께 모든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일 모레부터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금년 사순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지만 캐톨릭은 매우 강조하는데요. 사순, 문자 그대로 넉사자 열순자 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을 왜 제외하죠? 주일은 기쁨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금년도에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이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지피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나면 제의 수요일. 그 제를 태워서 물로 그 제를 비벼서 사람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죠. 그 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는 죽음과 허무 또는 제를 뿌리고 제에 앉아 회개한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속죄의 의미가 제. 물은 이 제를 물로 이렇게 섞는데요. 물은 회개의 눈물과 참회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그 눈물로 죄를 비벼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한다. 죄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뭐로 만들죠? 작년 종려주일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래서 그 이듬해 죄의 수요일날 죄로 쓰는 것. 이게 뭐 전통이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독교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쉬, 소위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이마에 죄를 뿌리면서 그때마다 말을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한 줌의 죄가 될 그 인생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저희들이 함께 되새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활주일 언제라고 그랬죠? 부활주일은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올해는 4월 셋째 주일,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춘분이 일단 지나고 3월 21일이 지나야 됩니다. 춘분은 3월 21일이죠. 이게 양력의 절기로 춘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면 올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때가 언젠가 하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이 음력으로 3월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보름 지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춘분 후 망월 첫 주. 보름망자 달알자 보름달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 왕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722년 BC에 멸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135년 뒤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겨냈는데 바벨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죠. 약 40년, 586년 BC에 유다를 이겼던 바벨론이 불과 40년 채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538년입니다. 그때 바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벨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벨론이 그냥 여지없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사 왕국이 들어서고 바벨론을 이겨냈던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이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 1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런 예언을 하거나 이런 말을 공포하는 사람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이란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짓는 일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 짓는 일에 많은 보물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기명, 그릇입니다.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어느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러니까 70년 전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그 포로들을 잡아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이방 바벨론 신전 방 속에다가 다 넣어놓은 것을, 이 바벨론이 이란에 의해서 멸망됐기 때문에 이란의 왕 고레스가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옮기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그것을 갖다가 다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8절,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백. 이 목백이 목자가 목사할 때 목자하고 똑같은 목자인데, 이 목자가 칠목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목자로 쓸 때 이 목자를 벼슬 이름 목자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은 이게 우두머리 백자입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를 도백이라고 그러죠. 도백 들어보셨어요? 방백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의 우두머리 관리를 갖다가 방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 목백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프린스 또는 프린세스, 왕자나 공주를 목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그 아들 말고 나머지 여러 명의 왕자들을 전부 다 지방에, 너는 저 충청도로 가라, 너는 전라도로 가라, 너는 경상도로, 이런 식으로 보내어서 각 지역에 가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프린스, 프린세스 이렇게 쓰고, 한자어로 쓰면 목백, 옛날에 진주목에 무슨 수원목에 목사가 되라, 제주목 목사로 갔다. 그게 목회하러 간 목사가 아니고 제주도지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목백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이 세스바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건축했던 스룹바벨이 바로 세스바살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스룹바벨, 바벨 스룹, 스룹이란 말은 아들이고 바벨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아들, 그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그건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은 세스바살, 요거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식으로 왔습니다. 9절, 그 수요는 금반 30이요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금대접보다는 낮은, 다음 차자예요. 다음 차자. 낮은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금 기명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은 성전은 짓고 성벽은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성벽에 걸맞는 마음의 성전을 갖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갔을 때 마음의 성전을 다 잡아 세워 성전을 다시금 수립해 만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먼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와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느헤미야는 그때 뭐 했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 술 맡은 관원은 뭔가 하면 요사회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술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외국에 왕이 와서 만나면 왕과 왕이 만날 때 먼저 비서실장에 가서 술을 한 잔 떠먹어 봐요.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왕들이 마시기 전에 먼저, 조선시대는 상궁 가운데 음식을 왕 앞에 먼저 먹는 상궁 뭐라고 그러죠?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에 나오는 것 외에는 잘 모르십니까? 이게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 먹는 자리, 다시 말하면 귀한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 술 맡은 관원이 갑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얼굴빛이 변하니까 왕이 평소에는 얼굴빛이 괜찮은데 왜 얼굴빛이 변하였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형제가 왔는데 소식을 물었더니 성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얼굴에 수색과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앞으로 차츰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성전은 3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다기보다는 그건 굉장히 고급지게 순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금은이 많이 들어갔던 가장 비싼.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처음 2년 세우다가 중단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1년 지난 뒤에 지대를 놓고, 요 사람 말로 말하면 기초를 놓고 건물을 채 짓기도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성벽 반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내에도 오래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어서 되냐 이래갖고 반대를 했습니다. 꼭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한 건 아닌데 성경은 하여간 그 옛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해서 못하게 해서 멈춰. 14년이 지나고 나서 스가랴와 학개가, 2주 전 말씀이에요. 스가랴와 학개가 다시 나서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4년 만에, 그래서 그 해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2년간 하다가 멈추고 14년 뒤에 다시 4년간 지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죠. 느헤미야 얘기 잠깐 했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나무도 얻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밤중에 성벽을 먼저 오자마자 성벽에 말을 타고 돌아봅니다. 근데 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곳을 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여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1세는 느헤미야를 돌려보낸 사람이고 2세는 에스라를 보낸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아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경 이야기하기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해요. 그는 목백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무려 5만 명의 동족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왜 스룹바벨인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사촌 가운데 이름이 역진이가 있어요. 왜 역진인가 하면 그 역진은 점촌역 앞에서 우리 큰어머니가 나와서 그냥 역진이에요. 그래서 역진이. 이 스룹바벨은 왜 스룹바벨이냐? 바벨론에서 나왔다라고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룹바벨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의 유대식 이름이 뭐라고요?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 스룹바벨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누가 보냈는가? 이 세스바살 스룹바벨 이는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읽었습니다. 고레스가 바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물론 맞아요, 그런 분도. 근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생각을 초월해서 그렇게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만 감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의 조서에서 하늘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바벨론을 이긴 이 왕이, 당대의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이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된 고레스가 하는 말이, 이 바벨론을 이기고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바벨론을 나에게 다 붙여 이 바사 나라가 되고 바사 나라에 내가 초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전 건축을 누구에게 명해야 돼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장,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목사나 장로나 권, 이런 분들에게 전을 지어라. 근데 이 전을 지으라고 누구에게 하는 거면 하나님도 안 섬기는 이방 나라 왕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가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너희 중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여호와의 참신인 그분의 백성된 사람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좀 전을 지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이 드릴지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를 형성했던 나라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는 다 일어났습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BC 538년 7월 초하루에 7월 1일 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아직 성전 기초를 못 난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3장 10절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재금이란 게 뭔가 하면 여기 가끔 심벌 이렇게 그게 재금이에요. 재금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서로가 찬송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도다니 모든 백성이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전에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이게 기공예배 이미 기공 이렇게 닦아놓고 틀을 닦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옛날 사람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나고 70년이 되었으니까. 근데 노인들 젊은 날 그 20살에 붙잡혀간 사람은 지금 70세가 되어 왔고 10살에 간 사람들이 지금 60세가 되어 왔는데 옛날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지금 짓는 전투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왜요? 옛날 저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했는데 이건 너무 볼품없이 스룹바벨이 짓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백성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BC 538년입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한 그때 바사왕 고레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칙령 조서를 내렸고 임금의 명령을 일반 백성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이 조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534년 그들이 성전을 공사를 하다가 2년 만에 중단을 해요. 전투만 넣고 다시 520년에 성전 재개를 하고 4년 동안 해서 성전을 완전히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516년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요새로 말하면 준공식, 낙성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BC 486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이 완성되었던 때가 516년이에요. 486년이면 516년부터 486년 몇 년 지났어요? 16년에다가 14년을 더하면 30년 지났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전 건축 반대를 위해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반대하고 성벽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벽 공사도 중간에 중단이 돼요. 그것도 다시금 또 합니다. 465년부터 420년 아닥사스다 1세 때 성곽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중단, 성벽을 짓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자체 내에서도 반대가 있고 외부에서 성벽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에서 짓게 되는 성벽인데 그 성벽도 보면 반대가 막 되어서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산발랏, 도비앗,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근데 그 일을 처음에는 지으라고 기쁘게 보냈던 아닥사스다가 짓지 말라고 그래요.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또 중간에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지으라 그럽니다. 하여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성벽도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BC 522년부터 486년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이 중간에 멈췄다가 준공할 때까지 하고 398년 에스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398년은 벌써 굉장히 많이 뒤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 이후에 성벽 세우는 일 다 일어나고 성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한참 뒤에 갔어요. 그래갖고 11월 죄송합니다. 에스라 귀하는 아닥사스다 2세 때 돌아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2세 7년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월 1일 정월 초하루 날 출발을 해서 정월 1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얼마 걸렸어요?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1월 1일에 떠나서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넉 달 만에 가서 에스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 아닥사스다 왕 2세, 다리오 왕 고레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인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나한테 그것이 참 유익했다. 이거 세옹지마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전쟁에 나가서 다리 부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다 가는데 우리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게 돼갖고 아들을 살렸다. 그래서 그걸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세옹지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죽음 이후로 계속되는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일비, 조금 기쁘다고 요거 기쁘다고 웃고 요거 슬프다고 그냥 막 방송,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쉬운 말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이방 나라 왕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도 움직이고 선지자도 움직이고 왕들도 움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정말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쳐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성전 건축 불가능하다, 성벽 재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누가 해냈습니까? 스룹바벨이 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해냈습니다. 에스라가 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혹시 억울한 일 안 당해보셨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설명하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딱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쓰임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꽉 막힌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일까지 돈이 필요한데 돈 되는 때는 아무것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돈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되어도 돈 안 생기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 뜻이 뭔가.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나는 노력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다 해도 내 말이 오해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오해하는 과정 속에 무언가 계획하고 계심이 있다고 믿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입술이 떨리고 팔을 넘어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 내가 안 돼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되는 일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 예수 믿더니 돈 벌었네, 예수 믿더니 아들이 합격했네. 저는 예수 믿는 것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뭐 하나 잘 됐다고 그냥 기뻐하고 이거 안 됐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건 무당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도 한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며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풀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오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었던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